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셔서 감사하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을 감동시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8,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라 장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8,500개나 되는 많은 자리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임명권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물론 세울 겁니다만, 그래도 감동이 되는 사람, 대통령은 세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자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새 힘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채워서 쓰실 것이고, 또한 잘못됐으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모자라면 채우고 모나면 다듬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첫째로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것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감동받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감동되잖아요. 장미 백송이 앞에서도 감동받는 우리들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일편단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길 가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네,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죠. 멋있게 다윗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천대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꼭 천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자손손. 할아버지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두었다면 그 자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원히.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자손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신대요. 그 사랑을 입혀주신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기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알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각양각색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내가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을 하셔서 선이 되도록. 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좋은 것, 복이라는 의미예요. 유익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복을 가져오게 하고 좋은 일들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전화위복해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가사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신대요. 천국에 영원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을 준대요. 내가 심지 않은 과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한대요. 정말 아무개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팅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대요.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테스팅 하신다고,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분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 고시 합격하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요. 테스팅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시길 원하세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건지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신대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합격점에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찬송가에 보면 여러 가사가 있지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맺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도 필요하고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그런 고백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말씀에 한번 자신들을 거울로 삼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인생길을 달려간다면 아무리 사랑의 세레나데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가 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아닌지 나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과거에 주신 낡아 빠진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기독교의 골격이에요, 골격.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련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역경에서, 고통에서, 실패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건져서 세우실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우리를 건지신대요. 영광의 자리에로 우리를 세워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몰라서, 물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래도 알아줘야 할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지 못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주들 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감동되겠죠. 큰 감동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감동되지 않아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됐다는 의미예요. 경험한다, 체험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사람. 그게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요, 그냥 아는 것은요, 이성으로 아는 것은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성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번제는 예배잖아요.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실이 나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행실이 좋습니다. 엘리 세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극단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님, 위대하신 그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세요. 건강도 준비해 주시고 손자 손녀도 준비해 주시고 며느리도 준비해 주시고 사위도 준비해 주시고 좋은 직장도 준비해 주시고 좋은 학교도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질병 치료시켜 주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과 사랑의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지역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나서지요. 이렇게 외치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물맷돌은 미사일보다도 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을 앞세우십시다. 패잔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그 이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 기적의 그 이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게 하셨던 그 이름,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생겨졌던 그 능력 많은 그 이름, 기적의 그 이름, 창조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욕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께 욕 돌릴 수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먹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아지시기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높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되게 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을 더욱 영광받게 해야만 합니다.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 믿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되게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봉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누리시고
높여주심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